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 1서 4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자와 찬양팀 그리고 오늘 또 대표기도 모두가 하나님의 정말 사랑하심과 은혜가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바꿔서요. 오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나를 정말로, 하나님 나를,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한번 축복해. 시작. 하나님 나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섰는데요, 올라오면서 딱 있어요.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구나. 저를, 그러니까 나를, 종현이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자간자가 올라오기 전에 얼마나 떨었는지. 아무튼 이 시간에 되어지면 기도하고 준비하여도 이렇게 자꾸 떨리는데, 올라오면서부터 찬양팀이 탁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오늘 막 떨면서 우리 장로님이 막 기도하시는데 그 사랑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또 찬양을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하는데 이미 말씀 전에 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여러분에게 전달된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 얼마 전부터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찬양이 계속 떠올라가지고 계속 맴돌다가 그래, 이 찬양 이 제목 가지고 설교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흥얼흥얼 댔더니 우리 충무 목사님도 같이 흥얼대더라고요, 얼마 전부터. 그래서 찬양인데 우리 한번 할까요? 찬양 다 표현 못해도, 자 천천히,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한 번 더,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여러분,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기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이것 하나만으로 감격 아닙니까? 감동 아닙니까? 기쁨 아닙니까? 감사 아닙니까? 예전에 1971년 3월 26일 날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이 있었어요. 아마 단일 사건으로는 군 경찰 최대 30만 명이 동원됐고요, 전단지가 한 2억만 장이 풀렸다고 하더라고요.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개구리 소년이라는 노래도 나왔고, 또 개구리 소년이라는 영화까지 만들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실종된 지 11년 만에 개구리 소년들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이 되어집니다. 지난 시간 동안 생사조차 알지 못했던 그 부모들, 애태우는 그 부모들이 TV에 비춰주는데 막 통곡하면서 펑펑펑펑 울더라고요. 그래도 어디엔가 살아있겠지라는 그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얼마 전, 바로 그 1년 전에 김종규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2001년 실종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아들 우리 종식이를 찾아서 전국으로 막 떠났습니다. 근데 결국 찾아 헤매다가 간경화하고 간암 합병증으로 인해서 4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는 모든 생업을 다 팽개치고 다 두려워하고 오직 실종된 아들을 찾기 위해서 10년이 넘도록 전국을 막 돌아다니면서 누볐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동안에 전에는 그를 아들을 찾겠다고 몸부림쳤지만, 결국에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아들을 찾기 1년 전에, 유골 발견 1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10년이 넘도록 자식의 생사조차 알지 못한 부모의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밥은 제대로 먹을 수 있었을까요?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들의 가슴은 쑥과같이 시커멓게만 멍들었을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자식을 향한 부모의 애끓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아버지의 뜻이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목숨까지 내어놓는 그 사랑하는 아들이 손과 발에 15cm가 넘는 녹슨 대못이 박힐 때, 그 큰 고통으로 나를, 여러분을 위하여 몇 마디 신음 하나로 참으시며 고통당하시는 그 아들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아마 시퍼렇게 멍들 정도가 아니라 아마 새카맣게 타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이사야 49장에 오랜 포로 생활로 절망 가운데 한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부모라도 자식을 잊지 않고 긍휼히 여기는데 내가 어찌 너희를 잊겠느냐고 반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어찌 잊겠느냐,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하겠다. 감동 아닙니까? 감격 아닙니까? 오늘 찬양을 듣고 기도를 듣고, 오늘도 한 분이 오셔가지고 권사님 오셨는데, 목사님 제가 죄를 지어서 무슨 말인가 했더니 아들하고 손주하고 왔는데 막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이 수천하면서 아들이 남은 거예요. 손자가 남은 거예요. 그 아이를 돌보면서 여러 가지 일들 얘기하는데 그냥 기도해 드리는데 막 뭉클뭉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에서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할 것이라.
오늘 본문은 그 사랑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9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랑은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제를 보여주셨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안 하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랑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세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을 깊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신을 내어주신 희생의 사랑이에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단순히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로만 하지 않으셨어요. 구체적인 사건으로 그 사랑을 드러내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나타난이란 말은 계시되었다, 드러났다는 뜻이에요. 감춰진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이요? 공개된 사랑. 많은 연인들 가운데 이런 거죠. 프로포즈 하는데 그래 너 사랑해 좋아 몰래 하는 사람보다도 이제 결혼할 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공개 장소에서 많은 사람에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러면 여인이나 또 남편, 이게 모든 프로포즈한 사람은 감동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 의문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십자가는 이러한 의심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증거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만큼 분명한 사랑의 증거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 예화를 들면 도대체 왜 그런 예화를 들려고 하는데 이것만큼 정확한 예화가 없어요. 성육신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없죠. 옛날에는요 이 뒷간이라는 데가 있어요. 뒷간이 어디입니까? 화장실이 뒷간이라고 했어요. 원래 뒷간이라고 변소라고 해서 화장실이라고 했는데 어쩌면 화장실이라고 했는데요, 옛날에 화장실은 어땠냐면 이렇게 수시 물 내는 게 아니라 전부 다 퍼셀식이었어요. 모르시는가요? 퍼셀식이라고 하면 이게 변을 담는 큰 통에다가 나무를 놓고 이걸 이렇게 퍼내는, 그러니까 얼음을 주던가 해서 퍼내는 퍼셀식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한여름에 그 화장실을 딱 변소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가 코를 찔러요? 냄새가 확 코를 찔러요. 그리고 시각적으로 또 뭐가 확 들어와요. 뭐가 들어와요? 구데기가, 귀를 막는 분이 계시는데 구데기가 막 스물스물 올라와요. 그러니까 한여름에 그래 두 가지가. 근데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냐면 너무 지저분한 냄새 나니까 처음에 코를 막고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구데기를 발로 툭툭툭 쳐요. 이렇게 축축축축. 그 반응을 원했어요. 그래 놓고 어떻습니까? 이제 볼일을 보면 이제 빨리 보고 나와야지. 빨리 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이 구데기가 슬슬 올라와. 이게 옛날엔 다 그랬어요. 얼마 전에야 바로 30년 전 40년 전에 다 그랬어. 어쨌든 간에 그랬는데 제가 6살 7살이군요 7살 때 화장실을 들어가다가 그만 그곳에 빠져버렸어. 그때는 왜 이렇게 변이 가득했는지 조금 내가 진짜 빠졌어요. 그때는 이게 튼튼하지가 않았고요, 나무 넓적이 떡한 것 갖다 놨고요, 이게 흔들흔들거렸고 이유는 모르겠으나 들어가다 그만 빠져버렸어요. 그래가 빠져가 어떻게 하면 털커덕 걸렸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도요 이 화장실 뒷간에 멀리 있기 때문에 이 소리가 잘 나가지도 않아. 어쨌든 제가 한 10분인가 15분인가 정말 살려주세요 하는데 그때 옆집에 있는 제동이 엄마가 잊어버리지도 않아. 제동이 엄마가 화장실 볼보러 들어왔다가 깜짝 어머나 하고 나는 거예요. 그랬으면 어떻게 했어요? 제가 그분을 참 은인으로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원망하는 게 있어요. 자기 자식이었으면 어떻게 했어요? 들어오자마자 바로 건져야죠. 남은 힘이 빠져서 이제 곧 죽게 생겼는데 이제 살려달라는 말도 못하겠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그냥 나가네. 왜요? 우리 엄마 찾는 거예요. 아니 제가 끓여주면 되는데 우리 엄마 찾으면서 종현이 엄마 큰일 났어. 근데 우리 엄마가 있어요? 없어요. 돈 벌러 나가가지고.
안 그랬으면 우리 엄마 벌써 찾아 들어왔겠지. 그러다 한참 있다가 정말 이제 죽겠는데 그때 들어와. 그러면 또 끄집어내는데 그냥 끄집어내질 않고 어떻습니까? 너무 더러우니까 옆에 있는 옛날에는 그 신문지 종이가 있어서 그걸 싸가지고, 아직도 생생해요. 사가지고 어떻게 하니까 손을 잡아 이렇게 끄집어냈어요. 어쨌든 감사하지만 이것만 얘기해도 어떤 분은 아유 밥 못 먹어, 어떤 분은 아유 조목 사고 이제 악수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40년 전 얘기인데, 벌써 40몇 년 얘기인데, 뭐 그런 분이 계신 것 같은데, 더러워 죽겠죠. 밥도 못 먹겠죠. 근데 성육신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대기,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스러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하늘의 아들의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 구데기 같은 인생, 막대 같은 인생이 돼서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 생각하기도 싫죠. 끔찍하죠. 저랑 악수하기도 싫죠. 근데 우리 주님은 구데기 같은 인생, 마른 막대 같은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그 똥통으로 들어오셔서 존경받고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고요. 여러분, 사랑은요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반드시 희생으로 증명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증명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얻고 그가 채찍을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입니까? 그 말씀을 빌립보서 2장 8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요 여러분, 이 사형 집행 도구였어요. 십자가형은 황제를 모독한 정치범 사형수를 처형하는 아주 가장 끔찍한 사형 집행 도구였어요. 이 십자가형은 얼마나 잔혹했는지 로마인들조차 너무나 비인간적이다 생각해서 AD 315년에 폐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의 상징인 줄 믿습니다. 이 기독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냐?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한 찬란한 영광의 부활.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붙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은 그 사랑의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인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아니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하여 내어 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인생은 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사건 때 고 정창훈 군이 친구에게 구명조끼를 이렇게 벗어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먼저 가. 자기는 빠져나오지 못했지만 친구는 살아났어요. 자기를 내어줌으로 다른 이를 살린 사랑, 그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사랑은 무엇이라고요? 내어주면서 증명이 되어져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가슴속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나타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값싼 말도 아닙니다. 독생자를 내어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력한 그런 감정도 아니에요. 죽은 우리를 살리신 능력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가장 귀한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의 사랑이 지금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사랑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 은혜의 사랑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스스로 포기할 때가 있어요. 아이고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시작은 우리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해요. 내가 무엇을 해서, 무엇을 잘라서, 어떤 걸 가져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줄 알고 있어. 내가 어떤 힘이 있어 봉사하는 줄 알고 있어.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내가 헌신한 줄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왜요? 부족해도 연약해도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로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히브리서 13절 5절 말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거스틴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 세상에서 사랑할 사람이라곤 오직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 이해가 되십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감동이에요. 이런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직 한 사람뿐이 없는 것처럼 누구를? 아멘. 종년이를 여러분을, 수많은 사람들이 많고 많은데 잘난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고 가진 사람도 많고 믿음 좋은 사람도 많은데 그 사람들보다도 누구를? 나를. 오직 세상에 한 사람밖에 사랑할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누구를? 나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집도 싸움을 해요. 부부 싸움을 해요. 제가 이 말을 하면 뭐 그것이, 제가 왜 말하냐면요, 저 어렸을 때 저는 조그만 장로교회 다녔는데 아니 목사님이 화장실 갔다 오시는 거야. 얼마나 제가 실망을 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옛날엔 그랬어요. 옛날에 지나갔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방구를 뻥 하고 끼는 거야.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나는 그 선생님 방구 끼는 걸 몰랐어. 낄 줄 몰랐어. 목사님 화장실 갔다 오는 줄 몰랐어 내가. 그래서 시험 들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사 집안도 싸움할 수 있어요. 부부 싸움을 해요. 근데 우리 첫 번째 말다툼이 이런 거였어요. 무엇이냐면 글쎄 처음 왔는데 한다는 얘기가 하나님이 자기를 제일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제가 맞섰어요. 아니다, 나를 제일 많이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게 첫 번째 우리 부부싸움이었어요. 근데 왜요? 근데 그땐 진짜 진심이었어요. 진심.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옆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나를 제일 많이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제일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 나를 너무나 좋아하는 것 같아. 나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하나님, 안 느껴지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알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사람이 신을 찾습니다. 노력으로 신에게 다가가고자 그런 모습을,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의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항상 보면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찾아가셨어요. 죄 지은 아담, 멀리 떠났던 모세, 그죠? 은세공을 우상 숭배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셨어요. 출발점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외면했는데 늘 언제나 그랬듯이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와 주셨어요.
아닙니까? 사랑의 주도권은 인간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은 추상적인 그런 감정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죄의 문제 해결하려는 구체적 목적을 갖고 계셨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얘기했어요. 속하다는 힐라스 코마이로 죄값을 대신 치르다, 화해를 이룬다, 그런 뜻이에요. 죄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동정의 위로가 아닙니다. 내 죄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행동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축복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이곳에 있는 것도 비 가운데 내가 믿음이 좋아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은혜의 그 사랑이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랑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능력입니다. 능력입니다. 사랑은요,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선포하고 계세요.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은요, 우리를 바꿔놓았어요. 사랑받는 자에서 사랑하는 자로 바꿔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된 사람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에베소 5장 2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바로 그 능력의 사랑이 나를,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이제는 나도, 여러분도 사랑하며 살게 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 가지의 사랑에 대해서 보았어요. 희생의 사랑이었습니다. 은혜의 사랑이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랑은 세상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바로 누구요? 나를 위한 사랑이에요. 나를 위한 사랑. 가장 중요한 게 나예요, 여러분.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기뻐해야 돼요. 내가 능력받아야 돼요. 내가 감사해야 돼요. 내가 평강을 누려야 돼요. 내가 전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 앞에 가슴으로 고백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흘려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사랑을 받았잖아요. 한량없는 사랑, 그 크신 사랑, 축복의 사랑, 능력의 사랑을 여러분 받았잖아요. 그리고 변화되었잖아요. 이제 그 사랑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섬기시길 바랍니다. 희생하시길 바랍니다.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큰 사랑의 충성과 실천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사랑의 원자탄 송양원 목사님이 이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죠? 두 아들을 죽인 원수 안재선을 용서하고 오히려 양아들을 삼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이 전달되었고 결국 변화되어졌어요. 이것이 바로 그 사랑이 영혼을 구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량없는 큰 은혜와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갚을 차례일 줄 믿습니다. 내 가족에게, 이제쯤 있으면 추석이 오죠? 여러분, 왜 우리가 명절이 있고 추석이 있고 절기가 있는 줄 아십니까? 많이 먹으려고? 행복하기 위해서? 물론 그래요.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기를 주고 시간을 구별하고 우리에게 명절을 주는 이유는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주신 거예요. 추석 때
전투적으로 드시지 마시고 추석 때 여러분 전투적으로 전하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엄마 교회 갈게, 언젠가 여보 지교회 갈게, 이게 아니라 정말로 사랑한다면, 여러분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다면 가족군을 위하여, 특별히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여러분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으니, 따라하겠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그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이제 그 사랑으로 영혼을 향한 전도의 자리에서 그 사랑을 갚아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다시 붙듭니다. 희생의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변화시키는 사랑을 깨닫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향한 사랑을 눈물로 받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이웃에게,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한번 여러분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여러분 손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소망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소망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의 손이 아닌 예수님의 피 묻은 손, 그 사랑의 손, 회복의 손, 아버지 능력의 손을 얹었사오니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자며 아버지, 오늘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며 누구에게 외칩니까? 이 시간에 오직 하나님만 낭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오니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서는 예수 이름에 오니 모든 질병은 묶여놓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염려, 근심, 걱정도 떠나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귀의 질병은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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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간절의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이단병은 떠나갈지어다. 고혈압과 당뇨는 물러갈지어다. 악성 조항감은 떠나갈지어다. 피부병, 난치병, 뿌리면 물러갈지어다. 특별히 자녀를 위한 모든 기도는 응답받을지어다. 허락하신 만남을 통하여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루는 저들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사 잉태케 하여 주시옵소서. 숭상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 잘 믿어서 이룬 가정들마다 찬양의 소리, 예배의 소리, 웃음소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명문 가문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가정의 모든 인간관계가 온전케 될지어다. 직장과 사업의 복을 받을지어다. 절망과 죄에서 벗어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님의 제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오늘도 이겨나가 기쁨과 은혜 가운데 거할 저들의 모든 삶과 가족들 위해, 그리고 함께 드린 모든 예배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